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먼저 잠언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36면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 신약성경 316 같이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선언합니다. 찬송가 577장.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빈긴 시간을 넣었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절기력으로는 어버이 주일인데 사실 달력으로다가는 지났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머니, 아버니가 계시지도 않는데 무슨 설교를 그렇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이들도 있고 또 우리가 못다한 것들을 다시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같이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버이, 어머니, 아버지, 이 세상에 부모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웃, 형제, 친구, 친척 다 좋지만은 그 가운데도 가장 귀하고 품격이 틀린 관계성이 틀린 것이 바로 어머니, 아버지. 근데 요새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우리의 몸으로 낳은 자식이고 또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중한 그러한 관계. 성경에서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그러한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기독교는 엄격히 얘기해서 사람들은 효의 종교를 하는데 효의 종교는 아니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그러나 효의 종교 이상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1년 365일 사실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어버이날 하루 꽃이나 달아드리고 식사나 하고 그걸로다가 그냥 자기의 임무를 다했다고들 생각해.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지금 자녀들이 과연 부모인 나에게, 부모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했나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들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들의 부모에게. 나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어요?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아. 마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뭐죠? 밤낮으로 고생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 찬송가는 없지만 노래를 부르면 눈시울이 그냥 적셔져. 후회가 없어 있어.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좋은 거는 잘 생각 안 나요. 못한 것만 생각나요. 살아계실 적에 진짜 잘했을 거. 그런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버이날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어머니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땠어요? 막 때리고 야단 맞췄어요? 귀한 생명을 주셨어요. 진짜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가양해 주셨어요.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우리들을 키우셨어요. 우리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우리 어머니들에게는 그 마음 구석에 하나님의 사랑이 한 조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죠. 어머니. 하나님의 인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어머니와 가장이에요. 대부분의 사랑은 금세 말라져요. 그래서 유행가로 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그러나 우리 어머니의 사랑은 그 샘물은 마르지라. 한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포도 메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과 같은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 예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시고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마치 어머니의 사랑이 그래요. 어머니의 사랑은 한없이 무조건적으로 쏟아주는 그런 사랑. 계산적이질 않아요. 다른 사람과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계산적으로 살아요.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보답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자녀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겠지. 사랑해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서 사랑하는 게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쏟는 사랑이에요. 질투도 없고 섭섭함도 없고, 물론 섭섭함도 있긴 있죠. 그러나 그것도 다시 사겨. 그러기에 우리들은 몸으로는 식사를 밥을 먹고 살았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인격적으로는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여러분의 자녀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요새는요, 그렇게 살지 않는 어머니가 있대. 그렇게 살지 않는 부모가 있어요. 끔찍한 일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을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강하게 비유하는 것이 우렁이래요. 우렁이 있죠. 우렁이는 자기 몸에다가 알을 낳아요. 자기 몸에다 알을 낳고서 그 알들이 끼어서 새끼가 돼서 자기 살을 다 파먹을 동안 어미 우렁이는 그냥 해요. 그리고 한 점도 없이 다 남겨먹은 새끼들이 자라날 적에 그때 빈 껍데기가 돼서 물에 떠내려가는 것이 바로 우렁이. 마치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것. 아버지는 어떨까요?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가장 또 중요한 존재. 아버지의 웃음 속에는
아들의 자녀들에 대한 미래의 걱정이 있어요. 어머니와 사랑의 그 결이 틀리게, 색깔이 틀릴 뿐이지 똑같아. 아버지의 사랑은, 주머니는 항상 자녀를 위한 희생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뭐 달라고 준비가 돼요. 아버지의 사랑은 가슴에는 항상 훌륭하지 못했다는, 모범이 되지 못했다는 그러한 자책이 있어요. 아버지의 심장에는 좀 더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그러한 결심이 있어요. 제가 날마다 일터로 나갈 적에 언제나 일터에서도 자녀들을 향한 생각이 있어요. 아버지는 속으로는 웃고 울고, 속으로는 울고 겉으로는 위로하는 자예요. 아버지는 속으로 사랑하지만은 겉으로는 책망하는 자예요. 엄한 얼굴을 가졌지만은 부드러운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는 최후까지 아이들을 배반하지 않는 아이들의 고향.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아버지는 때로는 두렵고, 그 다음에 엄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또 자비롭고 부드러운 그러한 사랑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아버지처럼 배반하지 않고 인내하고 고통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그 아버지의 부성애를 가장 나타내는 물고기 중에 가시고기가 있어요. 가시고기는 쪼만해요. 가시고기는 산란기에 암컷이 알을 낳고서 가요. 그러면은 순놈 아버지가 돼가지고 계속 이 알이 부화할 동안 지키는 거예요. 자라는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선한 공기와 무슨 프랑크톤 이런 거를 먹기 위해 침입자를 막고 최선을 다해요. 그러다가 새끼들이 자기 둥지를 떠날 때, 그때 생을 마감하는 것이 가시고기래요.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조용히 한 세상을 마감하는 것. 어머니와 아버지, 이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부모예요. 부모와 가정. 세상에서 살다가 헛된 일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어렵고 힘든 일도 당할 때도 부모에게 와서 털어놓고 의지하고, 때로는 용기를 주는 그런 것이 바로 부모예요. 어머니. 그것이 가정이 돼야 돼요. 사람은 살다가 보면 인생의 패배가 되기도 합니다. 실패로 쓰라린 데 있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님께 찾아 그럼 아픔을 감싸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왜? 부모는 바로 자신이 자란
요람과 같은 것, 둥지와 같은 것.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이해 타산을 넘어서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태양과 같고 어머니의 사랑은 샘물과 같은 것. 근데 그런 부모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들은. 심지어는 자녀들을 살인하기도 하고 유기하기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문명의 이기가 그럴까? 물질의 만능이 그럴까?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가장 기본적인 사랑을 저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흔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간혹가다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놓고서 그냥 무관심해요. 그냥 먹을 거 주고 물질을 돈 주고 편하게 해주면 자기의 임무를,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멀리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주변에도 보면 있어요. 참 엄마가 맞나? 참 아버지가 맞나? 그런 끔찍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부모 알기를 부모처럼 여기지 않아요. 남보다도 못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우리들이 자녀들을 잘못 키우고, 어머니의 사랑은 샘물과 같은 또 퍼지고, 샘물의 물은 어떻게 해요? 맑은 물을 퍼내면 또 다시 올라오고, 또 퍼내면 또 다시 올라와요. 근데 자녀들에게 그런 사랑만을 줘서는 안 돼요. 어머니 속성이라 그래서 샘물 같다 그러는 건데, 결국 조금 휘달리고 어렵고 힘들 때는 쓰러지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자녀들을 고기를 잡아서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어머니들은 어때요? 고기를 잡아가지고 입에다 넣어줘. 그것이 결국 자녀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사랑이지만 자녀들이 혼나고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경쟁 있고 갈등 있는 그런 세상에서 싸워 굳굳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때로는 엄하게도, 때로는 부드럽게. 그러니까 자녀들은요,
제대로 사랑을 받은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해요. 아들, 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머니에 대해서는 우리 엄마는 절대 아프지 않는 사람. 우리 엄마는 어려서부터 아무 꿈도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그냥 나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자녀들은 어머니는 그냥 일찍 일어나가지고 늦게 자는 거를 좋아하는 줄 알아. 심지어는 어머니는 아무것도 특별하게 좋아하는 것이 없는지를 알아요. 뭐 해줄 거야? 아니야, 됐어. 진짜 됐어가 아니라 자녀를 생각해서 그런 건데 진짜 그런지를 알아. 어머니는 친구가 없는지 알아. 어머니는 취미도 없고 즐기는 것도 없는지 알아. 전화 통화하면은 길게 하는 거를 싫어하는지 알아. 그래요? 어머니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엄마는 항상 있는지 알아. 엄마만 그럴까요? 아버지도 그래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그래. 하루라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알아. 아버지는 웃을지도 모르는 사람인지 알아. 아버지 호주머니는 언제나 돈이 많이 있는지 알아. 그래서 손만 내밀어. 아버지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지 알아. 아버지는 자녀들이 얘기하는 걸 귀담아 듣지 않는지 알아. 다 듣고 있는데. 심지어는 아버지는 어렵고 힘든 일을 전혀 두려워할지 모르는 사람인지 알아. 천하무적인 줄을. 응? 배트맨인가? 배트맨인지 만사 다 할 줄 아는 거지. 그리고 아버지는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지 알아. 심지어는 아버지도 마찬가지, 어머니가 마찬가지, 오래 살지라. 그게 자녀들이에요.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만 그럴까요? 우리들은 안 그랬을까? 우리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철이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었는데,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후회만 돼. 자녀들은 부모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이런 예화가 있죠. 젊은 부부가 부부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해요. 여보, 나 얼만큼 사랑해? 응? 이 세상에서 나를 얼만큼 사랑해? 번호를 한번 매겨봐봐. 사랑하는 순서를. 나는 당신이, 아내를 향해서 남편이, 나는 당신이 내가 사랑하는 1번이야. 그리고
2번은 우리 딸이야. 3번은 당신을 낳아준 장모님. 4번은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5번째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 엄마야. 진짜 그렇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요새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그러니까 어느 날이 부부가 얘기한 것을 듣고서 이 어머니가 메모를 쓸까? 식탁에다 1번 보아라, 5번 내칠한다. 부모를 사랑하고 무시한 것들이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어요. 부모에 대한 효도에서 사고방식도 생각도 생활도 가치관도 사라지고 메말라지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뭐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과 인간관계에 살아가서의 계명 중에서 하나님 관계에 제껴놓고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요. 자기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의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내가 철이 들어서 자녀들은 자기들이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에게 잘해야 되겠지 할 때는 벌써 부모님은 안 계셔.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효도할게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기다려주질 않아요. 세월이 기다려주질 않아요. 살아계실 적에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하고, 한 번이라도 찾아뵙고, 한 번이라도 더 위로할 수 있는 그러지 못해. 부모에게 효도, 순종하라. 하나님의 계명 중에 부모에 대한 계명이 사람 살아가는 첫 번째 계명인 것을 우리 자녀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다 성경에 있는 거, 성경 말씀에 있는 거. 잠언 오늘 읽었던 23장, 24, 25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하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 네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우리의 말이 아니고 부모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고, 또 우리 모두 부모가 되어야 돼. 자녀나 부모 가운데 자녀가 가장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무엇일까요? 아니면 부모가 된 우리들이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일 것 같아요? 물질을 많이 물려주는 거? 건강한 몸을 짓고 살아가는 거?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는 거? 그런 걸까요? 아니면 부모에게 정말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물질도 주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런 것이 가장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인가요? 여기서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것인지, 또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효도하는 것인지, 순종하는 것인지, 그것은 뭐예요? 부모나 자녀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자녀들이 예수 믿고 부모님은 예수 안 믿게 하면 어떻게 돼? 나는 믿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죽고 나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고 우리 자녀들은 지옥 가. 나는 천국 가고 우리의 부모들은 지옥 가라. 여러분, 물질 물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먹을 걸 사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효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까지 생각을 안 해요. 꽃 따라주고 식사 한번 사서 잡숫게 하고 좋은 옷 입고 여행 다니게 하는, 그게 가장 효도인 줄 알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돈도 주고 아름다운 백bil도 만나게 해주고 그것이 가장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게 가장 우선순위는 서로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 안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럼 나는 천국 가는데 자녀들은 지옥을 갔다 안 믿고. 끔찍한 일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우리 부모들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간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은 바로 살아생전에 서로 살아생전에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세상적으로 어버이 주일이니까 그냥 꽃이나 달아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옷 이쁜 거 사드리고 여행이나 보내고, 그게 진정한 효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것이 가장 큰 효도예요. 자녀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윤택하고 어려움 없게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세상과 짝지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가장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거 이상 더 뭐가 있어요?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날 맞이에요.
부모가 되었다. 가장 시급한 건,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자녀이든 부모이든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거 이상 더 효가 없고 이거 이상 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서 예수 믿고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인침을 받아서 저 천국에서 서로 만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함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녀와 또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보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자녀된 저희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으로 가면 어찌합니까? 뭘 물려주고 그들이 더 살고 편안하게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생의 삶을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뤘다고 천국에서 아픔과 병마와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건일 함께하며 함께 만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게 최대의 효와 사랑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베풀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